자, 먼저 한번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아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레마로 오잖아요. 너무 여름에 잘 놀아가지고 보니까 여러분들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자,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복댕이다 하고, 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복댕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로마서 10장 우리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발걸음과 권세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약한 자들이 치유를 받는 귀한 발걸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천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 좋아하잖아요. 왜 우리가 여름을 좋아할까요? 우리가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는 휴가가 있어서 좋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강이 있어서 좋고 여름에는 바다가 있어서 좋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교인들이 아마 휴가를 많이 못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마 교회에서 기도하느라고 아마 휴가를 많이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여름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좀 책도 보고 그 다음에 좀 영적인 것도 회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좋은 이유는 뭐 우리가 휴가가 있어서 좋지만은 우리가 여름에 휴가를 가는 이유는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가를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아마 이번 주일 끝나면 그 휴가가 끝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2019년도 여름을 통하여 나의 신앙생활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나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나의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올 여름 여러분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교회를 다녀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요, 아무리 내가 못하고 부족해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필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 자가 곧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교회에서 뭐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뭐 교회에서 뭐 직분 받고 뭐 교회에서 뭔가 장로님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 뭐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영접하는 자여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못하고 내가 게으르고 부족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오늘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여러분 기적을 가지고 가냐. 자,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여러분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그냥 발걸음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기적을 만드는 발걸음, 치유가 일어나는 발걸음, 흑암이 꺾어지는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발걸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성. 내가 어디로 발걸음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둑놈은 도둑질하는 데 발걸음을 옮겨서 도둑놈이 되는 거고, 강도는 강도짓 하는 데 발걸음을 옮겨서 여러분 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은 여러분 생명 구원하는 발걸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치유하는 발걸음이 돼야 돼요. 남을 살리는 발걸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발걸음의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잊고 살아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니까요. 왕 대통령이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발걸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내 발이 못생겼어요. 잘생긴 발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저 뼈가 좀 튀쳐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 9월 달에 다리를 2번 수술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발걸음이 내 발이 못생겼어요. 내 발이 진짜 못생겼더라고. 그런데요, 못생긴 내 발이라도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제자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이 꺾어지고,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일어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발 못생겼다고 낙심하세요? 못생긴 발일수록 그 발이 기적의 발이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발걸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발걸음이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신림동 달동네에 사시는 할머니 집사님 댁을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면서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탈출부 생활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꾸려나가는 여러분 가난한 그러한 노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 집사님 사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추운 겨울인데도 연탄이 없는 냉골이에요, 냉골. 그리고 도배는 언제 했는지 여러분 이 도배가 참 곰팡이가 폈어요. 그리고 방이 우충충하고요, 방이 으스시해가지고 뭔가 방에 여러분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방인데도 이제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방 예배를 딱 끝내고 이제 이 할머니 집사님이, 목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곳을 대접하려고 부엌으로 나갔어요. 그 사이 목사님께서 방 안을 딱 둘러보다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그런데 벽에 딱 붙여졌는데 보니까 진짜 가짜 수표가 아니고 진짜 수표라. 벽에 진짜 수표가 딱 붙어 있는 거라. 목사님이 쉬어봤어요. 일시, 백, 천만, 억. 아니, 쉬어보니까 강남에 집을 한 채 사고도 남을 돈이라.
여러분 안 놀라세요? 엄청난 이 액수의 수표가요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할머니 집사님을 불렀어. 집사님, 이것이 왜 이 수표가 이 방바닥에 붙어 있어요? 벽에 붙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그 수표가 수표인 줄 모르는 거야. 수표가 수표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 집사님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또 한 번 봤어. 그랬더니 진짜 수표야. 일시 백천만 억. 강남에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라니까요. 또 가서 또 봤어. 그런데 진짜 수표야.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집사님 이거 누구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집사님이 수표를 받은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해 할머니도 없고 자식도 모두 바빠가지고 병간호를 못하는 어느 할아버지에게 내가 가서 케어를 해줬더니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부르더래요. 딱 불러가지고 손에다가 수표를 딱 쥐어주면서 고맙다고만 말을 하더래요. 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맙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며칠 후에 이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 이 할머니가 손에 그걸 쥐고 와가지고 방 안에 와서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준 선물이라 이걸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고 좀 정도 들고 해가지고 좀 사랑한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기억하려고 그 준 것을 벽에다가 탁 수표를 붙여놨죠. 그래가지고 그 수표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케어에 병간호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수표를 큰 액수의 수표를 할머니에게 줬는데 이 할머니는 그 수표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수표가 돈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 할머니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이제 집사님 내일부터 파출부 일 안 해도 돼요. 집사님 이제는 이 곰팡이 핀 집에 살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벽지가 아니고 종이가 아니고 강남에 집을 한 채 살 정도의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내가 내일 찾아가가지고 내하고 같이 가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강남에 집을 한 채 삽시다. 이 할머니가 그때까지 돈이 손에 안 들어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뒷날 목사님이 그 수표를 가지고 그 할머니 집사님 은행에 가서 찾아가지고 강남에다가 집을 한 채 샀어요. 집을 딱 강남에다가 집을 한 채 딱 사고 그 돈을 가지고 뭐 인테리어도 최고 좋은 걸로 이태리째로 제일 좋은 걸로 했어요. 그럼 할머니를 딱 거실에 세워놓고 사진을 딱 찍어주시면서 목사님이 이 집사님한테 메시지를 줬어요. 집사님 그 전에 어떻게 신림동에서 어떻게 살았죠? 연탄불도 때울 수 없는 냉골에서 살았죠. 곰팡이 핀 집에 살았죠. 그러나 집사님이 수표의 가치를 알고 나서부터는 강남에 집을 샀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메시지를 줬다니까요.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이 수표의 가치를 몰랐을 때는 고생했지만
이제는 수표의 가치를 알고 나서부터는 신림동에, 그 가난한 신림동에서 강남에 살잖아요.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집사님 평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주어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더운 날씨 때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존권을 줬어요. 그리고 정복하라. 정복권을 줬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통치권을 줬어요. 천하의 어디를 가든 곡식, 과일, 채소는 너희 식물이 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줬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여러분이 지금 배경 없다고, 가진 거 없다고, 여러분 못 배웠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대통령, 왕에게 없는 수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요. 그 수표가 무슨 수표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걸로 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땡길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다니까요. 감사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신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가장 탑이 되도록 인도해 가신대요. 그것도 그냥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네요.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의 지배를 받은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여러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흑암을 꺾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나는 흑암을 꺾는 권세가 있기에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 앞에 나는 자유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가?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마다 여러분 흑암이 꺾어지는 발걸음이 됐다. 이 권세를 여러분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사역자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줬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천천만만인 천사들을 여러분들에게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권세는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혼자일지라도, 여러분 내가 못 배워도, 정말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을 저는 혼자 있을 때 묵상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여호와는 나의 백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힘이 탁 생겨요.
여러분 백이 없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백이에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맞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발걸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가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살 때 여러분 이 집사님이 수표의 가치를 알고 인생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발견하죠. 그걸 여러분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꿔진다니까요.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발견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여러분 정말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약한 자가 치유를 받고,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발걸음이 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발걸음이다. 이걸 가슴속에 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발걸음에는 권세가 따라다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 2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이 자꾸 여러분 자기의 기준, 자기의 수준, 자기 어떤 선민 사상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벌렸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여러분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일주일 동안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손을 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기적을 가져오는 발걸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는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의 의미를 기억해라.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냐? 자, 마태복음 9장 35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37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현장을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현장에 병든 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 내 발걸음에도 병이 치유되고 약한 것이 치유된 것처럼 너희들도 현장에 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임해 줬다니까요.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여러분 흑암이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가는 발걸음마다 여러분 기진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여러분, 문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힘없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정말 운명을 탓하면서 영적 문제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오늘 15절에. 그런데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보낸 자의 명령을 갖고 현장에 가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나를 보낸 자가 나에게 무엇을 줬느냐. 자, 요한복음 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가 있다. 그래, 그 보내신 이가 우리에게 현장 가서 여러분 뭘로 복음 전하라? 뭘로 복음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한량없이 너희에게 주심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영혼 속에 각인뿌리 체결화시켜라.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내일부터라도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나의 삶 속에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간증을 한번 해봐라. 아멘?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강단 말씀을 더 잘 붙잡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님들보다 더 잘 붙잡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우리 장로님들은 뜯어내야 될 게 많잖아요. 에? 다른 거에 많이 들어갔어, 생각 속에. 근데 우리 중고등부,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생각 속에요, 다른 거에 안 들어가 있어. 오직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다고 제가 장로님들 무시하는 건 아닌데, 장로님들, 진짜 우리 장로님들보다 제가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강단의 말씀을 더 잘 붙잡는다. 깜짝 놀란다니까요. 내가 그 중고등학생들 다 강단 말씀 붙잡은 걸 보면서, 야, 얘가 이런 말씀이 어떻게 귀에 들렸지, 잠 안 자고.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 나의 발걸음이 여러분 신분과 권세가 있는 발걸음이다. 이걸 수표처럼 더 귀중하게 여겨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라고 했느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아름다운 발이요 그랬잖아요. 오늘 15절에.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나우라고 하는 말인데요. 나우. 그런데 이 나우라고 하는 말은 때에 알맞다, 적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냐? 그러면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때 그날 그 시간표에 해답을 주고 답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우라고 하는 말인데 때에 알맞다, 적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에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 담기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갈급한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요. 문제 많은 사람을 나에게 붙인다니까요. 그럴 때 내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지 뭐 그냥 뭐 불신지옥 천국 뭐 해가지고 뭐 그냥 십자가 그래가지고
그냥 전철에서 그냥 뭐 전도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상한 사람만 그 전도가 되는 거지. 때에 맞는 해답, 때에 맞는 메시지, 그 사람에게 여러분 답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나고 부족에도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마로 부딪힐 때 나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 한번 자세히 보면요,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한번 14절 읽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파하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17절에 믿음은 17절에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게 되어 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발걸음이 바로 여러분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와야 돼요. 레마의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냥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부딪혀오는 말씀.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 속에 레마로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돼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레마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도 치유하고 나의 생각도 치유하고 나의 마음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감찰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튼튼하게 반석 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늘 나의 신앙이 갈 때 같아요. 좀 은혜 떨어지면 또 여러분 나의 영혼이 병들고, 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문제 생기면 늘 문제 탓하다가 한숨 푹 쉬었다가 여러분 교회 왔는데 또 누구가 나한테 상처되는 말 딱 했어. 그러면 매일 나의 삶에 집에 가도 상처받고 교회 와도 상처받고 그러다가 맨날 상처만 받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레마로 와야 된다. 레마로. 내 맞은 마음속에 내 병든 마음을 여러분 정말 휘업할 정도의 레마로 내 가슴 속에 와닿아야 돼요. 내 가슴, 내 병든 마음을 여러분 휘업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여자분들은 나이가 이렇게 50이 넘어가면 갱년기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갱년기가 다 오면요 뭔가 붙잡아야 되거든.
친구를 붙잡든지 돈을 붙잡든지 발레를 붙잡든지 뭘 하나 붙잡아야 살아. 그런데 뭘 하나 붙잡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옵니다. 그 우울증에 딱 걸려버리면요, 남편이 아무리 옆에서 잘해줘도 다 귀찮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레마로 오면 돼요. 내 영혼을 휘어파야 된다니까요. 나의 마음을 여러분 휘어파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신문을 봤더니 어떤 교회에서 댕댕이 랑이 초청주의를 했대요. 댕댕이는 뭐냐? 개. 랑이는 뭐냐? 고양이. 개 고양이도 교회에서 요새 초청주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반려동물 축복식이 있대요, 교회가. 그리고 반려동물 가지고 온 사람만 특별히 훈련해갖고 목사님이 그 동물한테 축복을 해준대요.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그런 교회가 또 부흥된다네. 왜냐? 사람들이 개 키우는 사람, 고양이 키우는 사람 다 반려동물을 자기 가족처럼 여기잖아요. 저는 뭐 여러분들 뭐 고양이 키우지 말아라, 개 키우지 마라 그 말을 안 해요. 그러나 한 마리는 키워도 두 마리, 세 마리는 키우지 말아라. 왜? 내가 왜 고양이를 두 마리, 세 마리 키웁니까? 제자를 키워야지. 내 제자를 키우고 랩런트를 키워야지. 아니, 한 마리 키우는 거는 바로예요. 그것도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개도 정복하고 고양이도 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 하느냐? 아무리 똑똑한 진돗개라도, 아무리 애교 부른 고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신분과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신분과 권세, 이 수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이걸 한 주간 동안 잘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여러분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영혼이 떠난 육신을 앞에 놓고 통곡한다면 하나님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파고 내 마음을 뒤집을 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길밖에 없어요.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한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요즘 기업은행 있잖아. TV 광고 있잖아. 기업은행에 예금을 하면 기업이 산대. 그 사기 같지 않아. 그러자 남편이 또 그럼 그렇지. 기업은행에 예금을 해서 기업이 살면 국민은행에 예금하면 국민이 살겠네? 또 아내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러면 한국은행에 예금을 하면 한국이 살겠네? 또 옆에서 또 남편이 또 말했어요. 아니야. 한국을 살리려면 한국은행에 예금을 해야지. 자, 이 말은 여러분 뭐 웃으려고 하는 말이겠지만은 모두가 다 잘 사는 게 좋은 것이다. 나 혼자만 복음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복음받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가족들, 내 친정 시댁이 복음받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전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레마로 받아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영국의 목사인 찰스 킹즐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이 세상에 떠난 후에라도 그 씨가 풍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뿌린 씨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 못생겼다고 여러분 발탁하지 마시고 못생긴 발에도 여러분 신문과 권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한 주간 동안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수표가 있는데 이걸 내가 가치를 모르고 날마다 문제 속에 상처 속에 불신앙 속에 있는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갈지라도 나의 발걸음은 정말 병든 자를 치유하는 발걸음이요, 약한 자를 치유하는 발걸음이요,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발걸음 가지고 한 주간 병든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